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을 들녘은 어느덧 추수를 다 하고 열매를 다 거둬들였습니다. 모든 과실들도 다 따고 이렇게 한 해를 농부들은 정리하고 결산하는 이러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밖에 보면 온 산은 다 단풍으로 물들고 지금은 낙엽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을 맞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또 이렇게 지키는 이런 시기를 맞았습니다. 이 시기에 과연 우리에게 열매를 기다리시는데 열매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열매라고 하는데 우리가 열매는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온 열매는 회개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때 마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때는 여기 12장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에 있는 그 말씀 요 내용이 나온 다음에 그때 마침 요것이 연결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라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고 할 때에 급히 돌이켜서 그 양심과 화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면하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그 말씀이 쭉 연결돼서 이 13장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이 회개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그 단어입니다.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피를 흘렸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유월절에는 그 제사 때에 3,000명이 그 학살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기록에 보면 또 6월절에 또 2만 명이 학살을 당한 그런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때를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어떤 사실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것을 보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예수님이 아시고 그 속에 어떤 마음으로 그런 사실을 보고했는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미루어 봤을 때 그들은 죄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 첫 번째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당했다. 심판받았다. 나는 그러나 그들보다는 좀 더 죄가 그렇게 큰 죽을 만한 죄는 내가 없지 않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죄가 더 많아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는 줄 아느냐. 반어법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 3절에 너희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 갖고 있었던 죄에 대한 시선을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네가 회개하라. 너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모세 율법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올무를 놔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여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너무 무자비한 사람으로 모세와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를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때에 너희 가운데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돌을 들고 살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돌을 하나둘씩 다 내려놓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다 떠나고 아무도 남지 않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은요, 그 여인에 대한 죄, 밖으로 향한 그 죄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죄에 대한 시선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나 또한 생각으로나 말로나 여러 가지로 죄 가운데 거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의 사명과 또 자기 해야 할 바를 해야 하는 것이고 나는 나 하나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1대1로 잘 맺으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은 기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물을 공급해서 저장하는 저수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세운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는 그런 사건이 이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또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반복해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른 사람, 그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의 죄를 살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리고 그의 대답을 다 들으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사명을 새롭게 하고 그를 다시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을지 말씀합니다. 젊었을 때는 네 길로 네가 갔지만 나중에는 네가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에게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궁금해졌어요. 그럼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한 그 요한은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두어도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명 감당하고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고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회개의 촉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열매 우리가 잘 맺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6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기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이 연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회개의 열매에 관한 말씀과 쭉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에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이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나무라고 그렇게 비유로 또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때로는 시편 80편 8절에 보면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열매 맺기를 구했다 그랬는데, 열매 맺기를 구했다는 것은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찍어버리라, 이것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심판주가 되어주시고 결국에는 공의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 재판장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금 마치 탕자가 다 재산 탕진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있었지만은 그가 돌아오기만 하면 맨발로 달려가서 그를 안고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하고, 마치 그런 것과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심판주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3년을 7절에 보면 포도 얹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3년 동안을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똑같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옆집에 있는 나무는 열매를 벌써 내고 그래서 무화과를 다 이렇게 추수를 하는데, 이상하게 여기에 심은 나무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아마 생각을 하고 내년에 봐야지 하고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지나고 2년이 되고 그래도 열매가 없고 또 다음에 3년 동안 기다려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 농사를 지어보면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일정 시간이 되면 열매가 맺을 그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때가 지나도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는 나무이죠. 그렇게 기다리기를 3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농부라고 한다면 그 땅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가 심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년 동안 옆집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열매가 안 맺는 그 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농부로서 그것을 뽑아서 찍어버리든지 뽑고 다른 나무를 심어가지고 농사를 할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주이시기는 심판주이신데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년 동안을 참아주신 거, 아주 길게 참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났을 때에 그때에도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이 나무는 가망이 없는 나무입니다. 찍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우리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계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팔로 죄를 지면 팔이 뚝 부러지고 발로 죄를 지면 발이 뚝 부러지고 또 이 혀로 입으로 죄를 지면 입이 막 돌아가고,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온전한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온전한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이지 않게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짓는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즉각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받아주시고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요즘 로봇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로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프로그램 하셨다고 한다면 죄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에 탁 맞춰서 10분 전에 탁 와서 예배드리게 되고 주일 성수하게 되고, 머릿속에서도 마치 컴퓨터처럼 나쁜 생각도 하나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자발적으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자발적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장차 천국에 가게 되면 공심판과 사심판이 있습니다. 공심판은 이 지옥에 가는 심판인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공심판을 다 면제받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사심판은 우리가 면하지 못하는데, 사심판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그것을 보시고 상 주시는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도 좀 들을 것 같아요. 천국 가면. 뭐 하다 왔느냐. 제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100억대 재산이 있는, 저는 부자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명함을 하나님께 내밀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뭐 하다 왔느냐. 복음 운동을 위해서, 진리 운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가 뭘 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주이시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심판주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8절부터 9절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에 이 포도원지기가 예수님의 중보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심판을 찍어버리는 것을 뒤로 밀어주십시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 주인에게 포도원지기가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여전히 2000년 전에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상달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또 중보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돔 땅을 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이 마음이 간절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만일에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50명이 있는데 그 땅을 멸망치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망하지 않겠다.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망하지 않겠다. 한 번만 더 제가 또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살피면서 또 얘기합니다. 3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를 향한 그 소돔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중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그런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소돔 땅이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모세는요, 아론과
그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게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뛰면서 섬겼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다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 물론 알고 계셨죠, 이미. 그러고 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로 인하여서 새 민족을 만들겠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서 결국은 그 백성을 죽였다 하는 소문이 각처에 퍼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런 이 모세의 모습이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땅만 버린다. 다른 것을 심고 뽑아버리고 거기에 다른 나무를 심었으면 조금 있으면 열매를 맺을 텐데 뽑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이 중보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또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 8절 하반절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포도원 지기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영역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두릅한다라는 것은 그 과수원에 나무를 심을 때에 걸음을 주기 전에 과수원 하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골에도 보면요, 이렇게 나무가 있고 그 밑에 그 땅을 부드럽게 이렇게 파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걸음을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딱딱하고 잡초가 무성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나무는 걸음을 줘도 이 걸음이 흡수가 되지가 않아서 나무가 제대로 걸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복숭아 나무나 뭐 사과 나무나 이렇게 그 과수원에 보면요, 그 나무 밑을 이렇게 부드럽게 파서 일궈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릅한다고 하는 것은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의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딱하면 말씀이 들어갈 수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주셨는데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 딱딱해가지고 도저히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고 그대로 새가 와서 그냥 먹어버리고 마귀가 그 말씀을 가로채 간다는 것입니다.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 이런 마음이 되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옥토와 같은 마음, 부드러운 밭이 되어서 이 씨를 뿌리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또 크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릅한다는 것은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한 사람은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비가 막 쏟아지는데도 항아리가 뒤집어 엎혀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 마음이 강팍한 마음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마침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멸시치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방편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감동을 내가 자꾸 소멸해버리면 나중에 감동이 와도 그 감동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를 부드럽게 두루 파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나무 밑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잡초는 너무나 신기한 것은요. 씨를 뿌리지도 않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자랄까요? 땅을 1년만 놀리면 잡초가 제 키만해집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가꾸지도 않았는데 잡초가 이렇게 자라는데 이 나무 밑에 있는 그 잡초도 가꾸지 않으면 그대로 자라서 그만 거름을 주면 그 거름을 잡초가 다 먹어버릴 것입니다. 두루 파라는 것은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고 잡초를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도 얼마나 이 잡초가 많습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앗은 자라나야 되는데 그만 가시에 찔려서 그만 자라지 못하고 그것은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욕심과 이생의 염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잡초가 많으면 제대로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잡초를 뽑아줘야 됩니다. 영양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욕심 때문에 다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결실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루 파라는 것은 이와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또 많이 듣고 있는지요. 두루 파고 나서 그 다음에 거름을 준다 그랬습니다.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어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름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거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양분입니다. 신령한 만나. 우리가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주일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시죠. 새벽 예배 오시죠. 수예배 드리시죠. 또 유튜브 같은 거 열면 수많은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 그러나 정작 내가 목말랐을 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없어서 홍수에 그만 휩쓸려 내려가 버리고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이 없어서 강팍한 마음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아니어도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주시고 많은 은혜를 짧은 구절 한 구절에도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 받는 것이죠. 걸음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늘도 권면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걸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걸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마치 나무가 걸음을 잘 빨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 순종하고 나아간다고 하면 그 나무가 힘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회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회개에 3요소가 있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인데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죄로 인식하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는 내가 죄를 지어서 슬프고 아프고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이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의지적인 요소, 이 실천적인 요소인데 이것은 진짜 죄를 깨닫고 그 죄가 가슴 아파하고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실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회개의 3요소가 다 갖추어졌어야 이것이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행의 유통기한이 72시간이라는 그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극동방송에서도 그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3일 이내에 내가 새로운 결단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것을 3일 안에 실천하지 않으면 실천할 확률이 나중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1%라고 합니다. 1%. 1%라는 것은 뭐 거의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안 한다고 보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작심해 놓고 3일 가고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된다는 것. 실천을 그만큼 못 옮긴다는 그런 속담입니다. 우리의 실행의 유통기간도 72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회개의 촉구를 하시고 우리가 돌이킬 것을 지금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돌이키시고 그것을 3일 안에 여러분 실천하시고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심판주이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중보자이시며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강팍하고 딱딱한 이 마음들을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서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저희들이 회개의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90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여러모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또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